기도를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잡고 우리의 업과 우리 교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실현되도록 근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테기우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를 돕고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전도 선교하며 후대 살리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9시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브라함같이 기도의 단을 쌓아 가문복음화 후대복음화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부터 청년들 있는 학업과 현장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안팎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일하시는 기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밤낮 교회와 성도들 후대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가슴속에 언약이 담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이성진, 최원주, 김민수 선교사님과 서효원 목사님 가정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각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르지 못한 일기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정말 동일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불신앙과 질병과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터기 찬양계를 축복하시고 찬양할 때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나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 큰 이게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 이게 교회의 공동체가 새로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금 탄생이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이렇게 처음으로 이 지상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정말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유대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새로운 구성 가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격이 사정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죠. 서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이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안에 처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에게 하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 가졌으니 이제 너희는 가라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에게 이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권세와 능력으로 사도들의 말에 힘을 주시고 그들의 하는 일에 능력을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있는 자들이 자기들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게 발 앞에 두니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비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한 사람 구브로에서 난 사람 키프로스라는 섬 구브로라는 섬 사람의 레위족인데 이 사람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유명하죠. 바울의 사역 때도 함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오늘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 칭찬받는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오순절 망아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 망아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밭이 있어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이제 이랬는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도전을 받죠. 이 아나니아 사람이 그의 아내 이름도 나와요. 삽비라.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 중직자로서의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내는 삽비라라 하죠. 그들도 그 마음에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이제 정말 이런 교회 안에 함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팔아서 그 돈을 받고 보니까네 이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땅이 있을 때도 팔아야지 했는데 팔고 막상 돈을 보니까네 이거 다 내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감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를 감추매 얼마만 가져다가 이 말이 참 정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조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이 지금 아나니아 바나바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는 막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받으면 막 음식도 대접하고 싶고 그저 자기가 있는 것을 막 드리고 싶고 뭔가 좋은 것은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 누구라도 정말 이게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아나니아가 이것을 돈을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러면은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판값에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냥 땅 판 것 값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작은 차이이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마음에 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은 정말 한번 태초 이르러 헌금은 강요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들이었어요. 그러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이것이 땅값 판값 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의 그 말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어요. 죽은 걸 말합니다. 그래가고 사람들이 장사했어요. 우리가 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한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그의 생각도 어떠냐 하면 지금쯤 우리 남편이 굉장히 교회에서 사도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주 막 정말 그 만족스러운 그것을 상상하면서 지금 그 아내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베드로가 묻죠.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예, 이것뿐이라. 자,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럴 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내도 함께 사도 앞에서 죽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된 거거든요. 막 성령이 불같이 뜨겁고 막 바람같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에 그야말로 순식간에 찬물 끼얹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그죠?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어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 너희가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할 때나 우리가 때로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정말 생을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정말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목숨 걸고 나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안에 나 중심, 사람 중심, 이 사람은 사람을 많이 본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그렇죠? 이 재물이란 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굉장히 부풀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가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건은 지금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직시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에 충만한 거룩한 영은 거짓의 영, 악한 영,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영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큰 일을 하고 싶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 뭐 우리가 뭐 세계보고만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더 양심적인 신앙은 양심적으로 1차적인 양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1차적인 게 양심을 주신 것이에요. 그 양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게 하실 일들을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은 내 안에서 다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부풀려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우쭐해지고 싶고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백날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죠. 어찌하여 네 마음에 이것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마귀가 이미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뭐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성령의 전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자꾸 사람 앞에서 의식하는, 특히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의식하는 게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초대교회 시험 이후에 초대교회에 오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어떤 위기들이 교회 안에 찾아왔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복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분리되고 교회는 파산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제일 첫째는 내 안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단이 마귀가 틈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순간적으로 마귀밭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나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금방 변합니다.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내가 지구의 우주의 중심이라 내 말이 다 맞아요. 모든 사람 내 말 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 생각은 창세기 3장 마귀가 주는 사단이 준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쵸? 정말 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이 악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어디에서든지 내가 모든 사람의 주목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가장 마귀의 1차 공격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맞으시죠? 그렇죠? 어디든지 가서 나를 비우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세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것이 강령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법을 주시고 우리가 이 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 모든 이 법의 완성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어린 아이라도 나보다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말할 수 없이 받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우리가 알고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세상은 돈이 사람이 돈을 주관해야 되는데 돈에 사람이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도요,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좋은 생각이 물질을 보는 순간에 그 돈에 이끌려서 돈노릇이 돼버린 것이에요. 사람이 돈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돈에 사람이 이끌려서 돈이 돌고 돈다고 그러죠. 돈이 돌고 돌아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돼요. 돈 앞에 사람이 이상한 거죠.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지 돈이 주인인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사고 권력도 사고 자리도 사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데에서 출발한 인생들입니다. 거기에서는 패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굉장히 막 은혜를 받고 굉장히 교회가 힘있게 가는데 한 번 초대교회 안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신 사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의 주에 정돌로 세웠던 사도들을 그들이 다시 새롭게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이라도 덮여서라도 병든 자들이 나을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바울이 지나갈 때 그의 손수건이라도 닿으면 병이 나을 걸 믿었다 그랬죠. 우리는 어디서 먼저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혈병 여인은 믿었어요. 정말 이런 사건이 오늘날 특별히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성령의 대단한 역사는 아직 우리가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배도 물론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문으로 돌아가서 나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자녀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는 오늘 정말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 예배에 나오는 것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삶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말하죠. 너희의 몸으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정말 보좌를 누리는 축복이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누리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진짜 한 주간에 우리 가문 형제들 기억하시면서 가문 복음화를 특별히 우리 이번 명절에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도 이 많은 밭도 팔아서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데 내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내 있는 작은 헌신할 믿음이 있잖아요.
예,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서 정말 조카들에게 세뱃돈도 이 아이들이 놀랄 만큼 주세요. 뭐 그냥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 말고 좀 크면은 100만 원도 주시고, 그쵸? 한 번 쏠 때, 그죠?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준비도 하시고, 예? 저도 한 번씩요 조카들한테 쓸 때는요, 뭐 평소에는 잘 못 쓰지만 쓸 때는요 보통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놀래요. 왜죠? 한 번을 먹어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뭘 하나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입에서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다 넣어주시죠. 조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정말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큰 마음을 한번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응답으로 바꿔야 돼. 25의 응답으로. 가정 가문 복음화의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정말 물질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숙 장로님 좀 많이 고생하셨어요. 지금도 조금 좀 몸이 많이 축이 나셨어요 보니까. 자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기는 괜찮은데 이 뼈가 부러졌는데 안에가 부러졌다. 이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나오셔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듣기리 집에 있는데 듣기리가 어머니를 생전 한 번도 어머니를 이렇게 엄마가 여기 와도 집도 문도 안 열어줬다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또 잘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물질과 밭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업과 산업과 학업 위에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